예, 저주에서 싹트는 은혜, 저주에서 싹트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절대적이고 정말 긴박하고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위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어난 사건에다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그 사건을 자꾸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일단 홍해가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 사건에다만 집중을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에 처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성도 중에서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의 얘기를 딱 듣다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됐을 때는 정말 잠 못 이루고 너무나 힘들 것 같아. 어떡하냐 정말.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이겨내지 못할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정말 곤란하고 어느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사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일어난 사건에 미워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환경이 이 사람이 본식 그렇게 만들어놔서 늘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건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건 물질적으로 가정의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 부모 자녀 부부관계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명을 풀어가면은요, 다 그 안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지난주에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포위했어요, 성을. 아무것도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더니만은 그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죽했으면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 비참한 상황, 너무나 절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원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악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늘 부탁드리지만 우리는 종국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권세한 능력을 내 안에 줬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뭔가 사기를 당하고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옛날 같으면 가슴이 메어지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날 텐데 옛날 같지 않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날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달을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단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누구를 바라보길 원하신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주된 일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이건 사업이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 이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주실 은혜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당시에 핍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 목사를 갖다 끌어다가요, 사자의 이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내서 지켜서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갖다가 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요, 조롱거리가 되고, 거기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요, 사자에게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 힘든 일이죠. 이거는요. 이것을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절대 이 일 가지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깐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종국적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에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의 왕들이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막 잡히는 대로 잡아가지고 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다 했는데도요, 여러분들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됐어요.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증거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그나티우스 이 목사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자 이 일들을 진행했어요. 어쩌면 이그나티우스 이 감독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희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믿음을 보이면요, 다른 사람도 따라할까 안 따라할까요? 따라요. 안 따라할 것 같죠? 따라해요. 여러분들 무서운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요, 이게 동반 자살들이 일어납니다. 자살률이 높아져요. 그건 뭐 우리 경찰관도 있고 하는데, 이건 데이터 주스에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연예인들이라면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100%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악한 이 흐름들은요, 그대로 또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을 얻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갖다 경험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으면요, 똑같이 그걸 보고요, 나도 막상 닥치지 않았을 때 두려워요. 근데 누군가 이겨내면은요, 그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차피 인생은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가 죽을 때 거기서 보고 있던 사람들, 왕이든지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오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아닌 분들이 계세요?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요, 다시 삽니다. 그게 은혜이죠. 죽어도.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그래도 기왕이면은요, 사자굴 속은 안 들어가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하고자 정말 절대적인 믿음들이 필요한 때였어요. 어려운 지역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요청되는 도시예요. 정말 절대적인. 이슬람 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다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티벳에서 죽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참 그래요. 선교하신다고 가가지고요, 복음 전하러 나가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 반대 이슬람주의자 때문에 죽어가지고 시체로 발견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하고요, 그 남편의 선교지 사역지로 가는 도중에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아들까지 죽음을 당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그러나 이런 순교의 대가가 티벳의 복음에 씨앗을 또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도 너무나 비참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힘들게 느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능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연단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싸웁니까? 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의자 색깔 때문에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하얀색이니 싸우고 있고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야외를 가야 되는데 몇 시에 볼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워가지고 야외 예배가 취소됐대요. 왜냐하면은 9시에 가는 것과 10시에 가는 것 때문에. 누구는 9시에 가자고 누구는 10시에 아이 안 가! 그러죠. 피서 아이고 주여. 하긴 10시에 가면은 그냥 아멘하고 따라 아멘.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냥 자기 안 가면 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한 명이 또 리더자가 안 간다 그러니까 도미노로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면은 저 집사님이 나 미워하겠지. 그러고 같이 안 가가지고 전체가 취소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지금 의미 없는 고난들이 많아요. 정말 복음 증거하면서 고난 있는 것도 아닌데, 전도하면서 핍박당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핍박당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조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 서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힘들고 뭐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얄팍한 시험들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핍박 좀 한번 당해봅시다. 아멘. 한번 그것 좀 한번 당해보세요. 전도하다가 딱이 한번 맞던지 욕을 먹어보던지 혹시 있으세요?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전도하다가 그런 핍박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없어요?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욕먹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그 남은 지금 말이라든지 나귀도 남은 게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안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지금요,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시 옛날같이 다 회복될 거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돼지고기 한 근 사는데 100만 원이 있었다면은 똑같이 10,000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입니까? 그냥 들으세요. 알겠죠? 괜히 이런 거 갖고 따지고 목사님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이 아니에요. 5,000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정상적으로 회복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2절에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장관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늘에 창이 열려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불신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창이 열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어내는 거예요. 이게 덧붙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되는데 이걸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너무 오바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들을 진행할 때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교회에서 제어해버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늘 여기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절박한 순간에 문제도 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좋게 얘기해주는 분도 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말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러면서 그가 다른 열심히 했던 것을 갖다가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준다면 좋을 텐데 오히려 한번 슬쩍 거짓말한 거 가지고 저 사람은 늘 거짓말해. 늘자가 달라붙어요. 저 사람 옛날에도 그런 적 있어. 아주 오래전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까지 꺼내가지고. 사람 심리가 참 못됐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은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꾸 욕한다든지 부정적으로 덧붙이는 사람의 상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리만족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을 낮춤으로 상대방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나는 거짓말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원래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의 뭐라 가지 일을 할 때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정적인 얘기 속에는 자기 얘기가 담겨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내 과거를 갖다 보니까는요,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물질에 연약했을 때 보면은요, 하여튼간 거기 얘기할 때도 보면 물질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돈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거짓말에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을 거야. 근데 알고 보면요, 나도요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그래, 나 예수 믿지 않을 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여기서 사기친다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 마케팅을 할 때도 어쨌든 간에 뭔가 방법을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뭔가 벌려고 애를 썼던 내 모습에 상대방이 그런 말을 느껴주면요, 옳거냐고 나를 감추는 거예요. 드러났다. 저 진짜 사기꾼이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못됐냐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조금 착해. 여러분들 늘 좋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하지도 마세요. 특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가족 얘기를 개입하는 것은 정말 실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늘. 그리고 이웃 얘기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은혜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제일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가정들끼리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간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쪽 집에 뭔 일이 터졌대, 여기서 뭔 일이 있었대, 뭐가 있었대,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분열을 시켜버려요. 그 신천지가 와서 분열시키는 첫 번째 작전 중에 그게 저번에는 리더자 공격하는 거. 리더자도 실수할 수 있죠. 뭐 박장 목사라도 멀쩡하지만은요, 애쓰지만은요, 나도 실수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있어요. 저도요. 실수하는 게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자꾸 그냥 실수해가지고 상대방 상처 줄 때도 있어요.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누구 지적했더라, 그 사람 욕했더라 뒤에서, 이러면서 공격해가지고요, 교회 전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본문의 오늘 이야기는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 이 장관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설계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만들어질 때, 저주에서 은혜를 만들어질 때 엘리사 같이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을 보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주를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장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사 같은 긍정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요,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들 당시에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성에서 주는 이 구걸해가지고 먹는 음식 가지고, 왜냐하면 따로 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촌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지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먹을 게 없으려.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물건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 것이에요. 몇 명 나병 환자들이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 가지죠. 뭐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죽이든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니까 가서 항복하고 혹시나 먹을 걸 줄 수도 있다. 가능성. 줄 수도 있다. 이 몇 퍼센트의 가능성 보고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뒤에 얘기를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은요. 나병 환자들이 막상 그곳에 딱 갔더니만은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렇죠? 가서 항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쳐냈던 천막들이 다 있어요. 말도 있어요. 나귀도 있어요.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헐. 너무 웃겨요, 안 웃겨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문둥병자들이 가기 직전에 그 전날에 우레아 같은 군대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성과 뭐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적진이 쳐들어오는 소리, 말가폭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일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군인들이처럼 말발굽이라든지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145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북한의 맨 위에까지 압록강까지 다 갔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있잖아요. 10만 대군이 밀려옵니다. 근데 그들이 오면서 막 그 나팔 불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대요. 그 소리에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소리에 충분히 싸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미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거 너무나 군대가 크니까는요. 이거 빨리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소리가 너무나 막 긴박하게 들려오니까 막 다다다다다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들려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거든 입을 거 그냥 혼쭐 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요. 지금 걸음아 나 살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나는데 이게 그 다음날 문둥이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는 그 도망간 그 군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말도 그대로 있고 그 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여기서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이건 지금은요 전쟁을 누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요. 그 아람 군대 스스로 도망간 거야. 참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누가 이것을 발견합니까? 나병 환자가 발견하더라.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얘기해 줍니다. 왕이 조금 믿지 않았지만은 신하들이 얘기해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래가지고 확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했냐? 나병 환자를 사용했다는 거. 나병 환자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전염병을 돌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전혀 도움되지 못할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늘 뭐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필요할 때, 여기서도 나병 환자도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막상 가가지고 상황이 되니까는 음식을 먼저 취하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또 옷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 세리의 눈이 어두운 것이죠. 그런 것을 먼저 취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만큼 물질의 욕이 있고요. 먹는 것에 대한 식탐도 있고요.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락 같은 믿음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의 이 의미가, 히브리어의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좋은 소식하고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오면은 이거였구나. 야,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끝이 온다 그랬죠, 분명히요. 이 생의 끝은 옵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오고요, 개인적인 종말도 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같이 이 부자의 역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막상 들어갔더니 부자같이 지옥에 가버려가지고 내 자식은 어떡하냐, 내 자식은 어떡하냐, 내 자식은 어떡하냐 그러고 있지 말고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내 친구는 어떡하냐, 내 친구는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전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김씨 아저씨 어떡하냐, 김씨 아저씨 어떡하냐, 김씨 아저씨 어떡하냐, 김씨 아저씨 전도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면요. 그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는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쉬워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알게 할까?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들도 이 복된 소식 좀 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좋아가지고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쁜 사람. 자기 혼자만 천국 가려는.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지금 천국 가기 힘든데. 내 믿음이 요 모양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은요, 뭐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요 죄를 많이 짓거든요. 어저께도요 그냥 아내를 갖다 욕 바가지로 하고요 못해 처먹었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회개하세요. 나도 아내님이 여기 계시네. 저분이나 나무나 똑같아요. 서로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섭섭할 때 있으면 밉지요. 얄밉지요. 그럴 때는요 속이 타죠. 나도요. 아무리 아내가 있다 그래도요 속상할 때는요 화가 나가지고 어휴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와서 회개하는 거죠.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제발 저를 너무 의롭게 보지 마세요. 자꾸 목사님이랑 살아서 행복하시겠어요? 사모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거기나 똑같아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요 집이나 요 집이나 다 똑같아요. 뭘 다를 게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우리는 안 싸우고 다 그 성품이고 그 성품이고 요 성품이 요 성품이지 뭘. 단지 좀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못됐다. 아니요, 물어보세요. 다 착해요. 애쓰고 있어요. 애쓰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애쓰십시오. 아멘. 잘못하고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알겠죠? 말씀은요 믿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뭐가 기적을 보고 이렇게 믿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알지만은 성경은요 표적을 따르는 믿음을 갖다가 여러분을 악한 믿음이라고 하고 약한 믿음이라고 하고 위험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홍해강에서 건너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을 품잖아요. 가네스 바네 앞에서의 불신을 품잖아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기적을 봤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한 번만 예수님 나타났으면 좋겠다. 꿈속에서 장흥아. 목소리 꼭 이렇게 거룩하게 에코가 약간 들어가서 장흥아
꼭 그냥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타납니까? 뭔가 형체가 보이든지 꼭 그냥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이상이라는 현현을 본 것 중에서 가짜 많습니다. 가짜도 있어요. 다 가짜로 보면 안 됩니다. 가짜도 있어요. 속이려고 하는 거. 왜냐면은 속이는 것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요 어느 사기꾼 목사를 봤거든요. 우리 전에 있는 교회 집회를 했던 신유은사 있고 모인사 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다 거짓말일 거 아닐까요? 진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이야. 싹 거짓말. 지가 봤다든지 뭐 치료했다든지 안진병이 일어났다든지 다 사기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의 직분까지 나와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나도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귀신은요 아름답게 접근합니다. 늘 전에도 얘기하지만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할 때 하얀 소복 입고 머리가 길고 입에다 피 바르고 왜 그런데 미국은 왜 그렇게 안 나타날까? 미국은 왜 거기는 그렇게 귀신이 안 나타나고 유럽은 왜 드라큘라가 있고요? 왜 중국은 강시고요? 우리나라는 처녀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건 다 허상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부탁했죠. 이런 얘기했죠. 그냥 무서운 영화 보지 마세요. 그냥. 쓸데없는 거 보니까 그냥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귀신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효과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야야 우리 여행 가자야. 내가 돈 다 대줄게. 예배 드리지 마. 이게 사단이에요. 아멘. 이게 사단이죠. 이게 사단의 효과죠. 여러분들이 사단을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영이 깨어있으면 분별력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의 믿음, 나는 믿는다. 이상한 거 뭘 이렇게 이상한 거 그 생각할 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전에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옛날에 저기 산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참 많이 했어요. 아시는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냐면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자기는 하여튼 응답받을 때까지 이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내가 이 소나무 뿌리 한번 뽑아보려고요. 이게 기도할 생각이 아니라 소나무를 뽑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기도해.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저녁 늦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있거든요. 또 글쎄요. 괜히 뒤에서 뭐가 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막 그냥 뭔가 막 그냥 그때는 믿음이 약할 때니까 신학생 시절이고 막 하는데 아직 하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내 신학했기 때문에 막 뭔가 잡생각들이 막 가득 차고 하니까는 뭐가 옆에서 막 하는 거.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다가 가끔 눈 뜨고 이렇게 에이. 어느 날 근데 누가 잡더라고요. 아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생활에는요.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십시오. 믿음 뺏어가는 거. 믿음 지키는 게 제일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여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아람 군대에 있는 모든 진영에 있는 음식들 다 내비두고 갔잖아요. 말도 내비두고 갔잖아요. 백성들이 그 위에 다 나와가지고 그걸 다 취했다 보니까는 먹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는요. 가격이 다운돼 버리고 옛날 가격으로 음식이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딩동댕. 할렐루야. 이 해피엔딩의 이 드라마 같은 이 설교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이거 다 풀릴 것이다. 문둥병자가 거기 가가지고 그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고 와가지고 왕에게 알렸더니 왕을 하는 소리가 이거 못 믿겠다. 문둥이들이 와.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 말을 어떻게 믿겠냐. 신하들이 해가지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왕이요.
철없는 왕이여 믿으세요. 정탐꾼 보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그 왕이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요. 여러분들도 분별력을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나병한테 딱 얘기를 들으면요. 야, 역시 엘리사가 얘기한 게 있었잖아 이미. 그러면 엘리사가 얘기한 게 있는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도망갔다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맞아 떨어지죠. 딱 하면 오 케바리 그럼 아니야. 이거 옛날에 했다 누가 또 뭐라 그러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분별력을 잘 가지길 원해요.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좀 하시고요. 저는 앞으로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 사단이요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게 많아요. 늘 격려해주고요, 늘 칭찬해주고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오늘도 제자 훈련하면서도요 옆 사람 보니까 참 좋은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딱 보기만 해도 내가 보니까 여기 오늘 수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내가 오늘 복을 많이 받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장점을 얘기해. 인사 좀 해줘. 인사 좀. 뭔가 좀 칭찬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한마디만 좀 해봐요. 좀. 옆에 계신 분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송 집사님도 반주도 하고 아유 얼마나 이뻐요. 옷도 이쁘고 다 이쁘고.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우리 권사님하고 세트네. 양쪽에서. 그냥 봄이 오니까는 그냥 이쁘. 할렐루야. 다 좋은 거 얘기해주고 하는 게 아이고 꼭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옷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고 뭘 그 모양이야 꼭 옷도 못 입는 사람들에게 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자기 머리를 못 봐서 그래. 오늘 머리 봐도 이쁘잖아요. 봐도 옷을 봐도 얼마나 보여. 이게 옛날 이 복고풍이 있는 분도 있어요. 복고풍을 입는 사람들 얼마나 딱 보면은요 꼭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은 진짜 옷도 잘 입어요. 얼굴도 이쁘고요. 머리도 그렇게 이쁘고요. 세상에. 아멘도 잘하고요. 아멘도 잘하고요. 아멘도 잘하고요.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늘 기쁨으로요. 여러분들 이 여기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도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